오늘 주일 저녁 사무엘하 1장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히딩크 감독을 잘 아실 것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을 이룬 명장 감독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히딩크 감독 본인은 축구 선수 시절에 축구를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경기 때마다 후보 선수였다고 합니다. 주전으로 경기에 나간 적이 몇 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니까 버는 수입이 넉넉치 않겠죠. 그러니까 후보로 뛰는 선수들,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은 많은 돈을 벌지만 축구 선수라고 운동 선수라고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딩크 이 감독도 선수 시절에 생활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투잡을 뛰신 거예요. 다른 직장을 하나 더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게 특수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은 아이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축구 선수 하면서 특수 교사도 한 거죠. 그럼에도 이분이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축구 경기에는 나가지 못하는 후보 선수일 때가 많지만 벤치에 앉아 있을 때에도 열심히 경기를 보고 나름대로 분석했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주전이 아니면 대부분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그냥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 히딩크 감독은 후보지만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유심히 봤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기를 봤겠죠. 후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보여서 그 경기를 계속 보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도 되고 나름대로 전략도 생기더래요. 어떻게 하면 이길고 어떻게 하면 지는지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니까 뛰는 선수들은 막 정신이 없는데 이 보는 그 눈이 길러지더라라는 거예요. 특수학교에서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내가 무슨 축구 선수인데 이 일까지 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잘 가르칠까, 잘 못 알아먹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는 뜨지 못했는데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보다도 유능한 감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전략과 시선이 안목이 커졌고, 또 하나 특수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가르침의 능력이 외국 가서 외국 선수들을 리더하고 가르치는 리더십이 길러진 거래요. 그래서 히딩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동양에 와서 동양 말도 안 되는 동양 선수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능력이 탁월하게 길러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그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안 돼. 조건이 이러니까 안 돼.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도 안 돼. 아니라니까요. 히딩크 감독과 같은 자세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심히 준비하면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 시대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항상 표준,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잘하면 다윗처럼 잘했다. 못하면 다윗만큼 못했다. 기준이 다윗으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미국 가서 데이빗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돌아봅니다. 나 불렀어? 나 불렀어? 미국 사람들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이 뭐죠?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철수, 그럴 정도로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흠모하고 지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데이빗,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병사가 다윗에게 왔어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용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진 것만이 아니라 왕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병사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울은요, 전쟁터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 병사에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들에게 죽으면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전쟁에 군인들은 죽어도 멋지게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적들에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죽지 말고 내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지금 자결을 했는데 목숨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사울 왕을 죽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 왕이 썼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병사가 다윗에게 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을까요? 한마디로 출세하기 위해서요. 당시에 누가 봐도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받고 전쟁을 뛰는 용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관과 팔찌, 그것만으로 마음에 찬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이고 이걸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면 다윗에게 한 자리 얻으려고, 지금 잘 보이려고,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다윗에게 이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악함을 보십시오. 이 사람 출세를 위해서 남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사울 왕을 살리려 했어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시신을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고 그게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자리 하나 얻으려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사울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아 왔어요.
이것도 악한데 이 사람이 한 말도요, 잘 들어보면 진짜인 것 같은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31장을 보십시오. 3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사울을 죽인 병사는요, 자기도 죽었어요. 자결하고 죽었어요. 사울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어갈 때, 나 좀 죽여달라. 적들에게 비참하게 죽지 말고 나를 죽여달라 해서 그 병사가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말은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실은 뭡니까? 사울이 진짜 죽어갈 때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 병사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병사도 죽은 거예요. 그걸 이 병사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만 빼서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그럼 왜 이런 거짓말 합니까? 앞에 말했잖아요. 잘 보이려고. 내가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거 사울이 갖고 있는 왕관과 팔찌입니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다음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과정도 절차도 옳고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해요. 자,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보인 행동은 슬픔이었어요. 슬퍼하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슬퍼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병사를 심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심판하면서 언급한 말을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유 없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원수가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울이 싫었을 거예요. 아니,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잘 보시면 자신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 마음은 밉고 싫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없죠. 한마디로 뭐 배는 게 없어요. 목회자도 안 보이고 뭐 집사님도 안 보이고 구역장도 안 보이고 전도사님도 안 보이고 자기가 화가 나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낙심하면요,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런 돌파기도에 나오시라고 하면도 도대체 낙심해서 벗어나질 못해. 그 자기의 감정이 항상 우선이에요.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신앙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 감정, 내가 미워하던 싫어하던 내가 즐겁던 아니던 감정보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님들 새해 들어 오늘 낮 예배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더욱 많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앞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번은 사울이 용변을 볼 때, 한 번은 사울이 쿨쿨 잠을 잘 때, 한 방에 복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절대로 복수하지 않아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주변의 병사들도 막 부추겨요. 왕이시 얼마나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윗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복수하십시오.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을 살려줘요. 그렇다고 결국 다윗이 망합니까? 아니요. 사울이 망해요. 다윗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슬픔을 노래로까지 만들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뭡니까? 활의 노래래요. 18절을 보십시오.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야살의 책이라는 말은 전쟁 영웅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야살은 위인이라는 뜻입니다. 위인들의 영웅담이 담긴 책에 이 노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목이 활의 노래일까요?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윗이 자기의 슬픔을, 진짜 사울이 죽고 나서 슬펐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엉엉 울고 끝낸 게 아니라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시까지 만들었어요.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시의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만들었대요. 제목을 지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합당한 이유가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다윗만 죽은 게 아니죠. 다윗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는 요나단, 다윗과 절친, 아주 친했던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칼, 요나단의 활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흔히 국어에서 말하는 환유법이에요. 환유법이 뭡니까? 그 네이버 정의를 보면 이래요. 국어에서 사물 또는 대상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와 비유하는 수사법. 좀 복잡하죠? 한마디로 비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울을 칼로 비유했고 요나단을 뭘로 비유했다고요? 활로 비유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지금 사울의 죽음보다도 요나단의 죽음이 더욱 마음에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짓고 활의 노래라고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실되게 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진실했어요. 사람을 대해도 진실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실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출세했어요. 오히려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두고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성도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잘 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위대한 왕이 되려고 애를 썼던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겪는데, 오히려 다윗은 바보같이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도 누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오히려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 잘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새해 첫 돌파 기도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해 보이죠. 저 바보 아니야? 그런데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어 갑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앞서 히딩크 이야기처럼. 제가 역사를 조금 살펴봤더니 이런 사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죠.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죄와 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요 9년간 유배당했을 때 썼대요. 평안할 때 모든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작품을 쓴 게 아니라 유배당했을 때 썼던 그 죄와 벌이 최고의 명작이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단테가 있습니다. 신곡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것도요 적들에게 쫓겨서 추방당했을 때 썼대요. 또요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유명한 음악, 우리 찬송가에도 베토벤이 지은 곡이 있을 정도로, 그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양, 그 곡. 그런 베토벤이요 진짜 명곡들, 그런 명곡들은요 귀머거리가 됐을 때 썼대요.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는요 최초로 성경책을 번역했던 때가 적들에게 쫓겨다닐 때였대요. 칼빈이라는 분은 움직이는 병원이라는 불릴 만큼 몸이 약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물론 장로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강했다고. 여러분 돌아보면요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말합니다, 위대한 기회가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위기가 위대한 기적과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환경 어떤 상황입니까? 물질이 없고 질병이 걸리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 환경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나쁜 환경 때문에 더 좋은 게 탄생한다니까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권면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삽시다. 신실하게 삽시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라는 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캠퍼스 내에 커피 자율 판매대를 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그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자율에 맡기고 커피를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커피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요 판매대 앞에 꽃이 하나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꽃 대신에 사람 눈 있죠, 눈. 사람 눈 그림을 붙여놨대요, 벽에. 그랬더니요 그 공짜로 그냥 돈 안 내고 가져가던 학생들이 훨씬 줄었대요. 보고 있다라는 그 눈, 그 그림만 봐도 양심에 찔려서 그냥 쓱 가져가던 거를 양심대로 돈을 놓고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옛날에 많이 치셨죠. 골프. 골프에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맞습니까, 안수 집사님? 골프에는요, 심판이 없대요. 여러분, 다른 운동 경기는 심판이 있죠. 축구 경기도 심판이 있고, 야구도 심판이 있는데,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 이런 심판이 있으면, 벌금! 이렇습니까? 아웃! 심판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골프 이렇게 화면 영상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캐디만 있죠. 그 골프채 들고 따라다니는 그 여성분인가요? 캐디만 있지 심판이 없어요. 골프 경기는요 진짜 양심 정직한 경기래요. 옛날에 초기에 골프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 공을 딱 타수가 적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리고 아무도 안 봤는데 중요한 국제적인 경기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준비하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연습했는데 툭 친 거. 근데 진짜 살짝 쳤대요. 그리고 누구도 안 봤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한타를 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금메달을 놓쳤대요. 그만큼 양심상 정직하게 하는 경기가 골프래요. 골프에는 왜 심판이 없을까요? 역설적으로 골프는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람 심판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경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 아시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심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욕심으로 살게 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열려요. 그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집사님 기대가 돼요. 권사님 기대가 돼요. 우리 청년들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 기대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의 주인공 다윗과 같이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 1월 첫 돌파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